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1월 7일, 11월 첫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간절한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번 주 말씀이랑 똑같은데요. 우리 화면에도 나가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가르침,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각기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아하는 것, 두 개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도 분명히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목사님, 이제 자녀들도 이게 호불호가 정확해요.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과 밥을 먹을 때면, 우리 목사님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면 참 걱정이 아니죠. 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요. 고기를 이제 먹겠다고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어떤 고기 먹을까?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삼겹살이면 삼겹살, 목살이면 목살, 뭐 소고기면 소고기,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 그 의견이 딱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아이들은요,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 명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한 명은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참 고기를 먹을 때면은 유독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고기가 좋습니까? 돼지고기가 좋습니까? 예, 뭐가 좋다고요? 여러분들이 분명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콜라가 좋나요? 사이다가 좋나요?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콜라라고 이야기할 거고, 사이다가 좋은 사람은 사이다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짜장면이 좋을까요? 짬뽕이 좋을까요? 참 쉽죠? 그런데 대답하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질문들.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습니까? 자, 탕수육이 좋습니까? 떡볶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마라탕하고 뭐가 있을까요? 예, 엽떡, 신전떡볶이? 자, 무엇이 좋습니까? 사람은요, 어쨌든 지금 무엇인가에 대답을 했을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것에 더욱더 마음이 가고요. 또한 그것을 더 추구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아이들이 한 아이는 소고기가 더 먹고 싶어서 소고기에 더 마음을 두고 고기를 먹자고 하면 소고기에 더 마음을 두고, 또한 한 아이는 돼지고기가 더 좋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마음을 더 두듯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죠. 성경이 가르침 온라인 예배 대 대면 예배. 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일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일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죠. 일상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면서 특히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변화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컨택트화, 즉 사회적 흐름이 언컨택트화, 지금 컨택트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현상으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렇죠. 학교도 이제 처음에는 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초기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함에 있어서 참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무슨 말입니까? 대면 수업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수업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편함이 많이 보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바에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언컨택트화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가는 것보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 가는 게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수업 듣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편하고 이게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이라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물론 대면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면 수업을 선택하겠지만 많은 자들이 지금은 비대면 수업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언컨택트와 코로나가 이 언컨택트와 문화를 너무나도 앞당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컨택트화라는 이 문화는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문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왔고, 우린 또 한국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습득하는 게 너무나도 빨라요. 그리고 이 습득 능력이 너무나도 빠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언컨택트화가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비대면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죠. 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도 어느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언컨택트화, 즉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더 편해져 있습니다. 더 편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언컨택트화된 사회 속에서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회도 온라인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라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 또 유튜브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을 송출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친구들에게, 즉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가끔씩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무엇을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목사님은 그걸 원해요.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데, 우리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뭐라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예배 잘 보고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 안 되면 시간이 날 때 주중에라도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 지속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어떤 이들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시간이 되면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청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청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볼 때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난 예배를 잘 봤어. 예배는 드려지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봤어요. 예배를 잘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과연 그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in truth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청하는 것이 더 편해진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선택하죠. 그러면서 대면 예배에 대해서 개념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어떻게 할까라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요, in spirit, 신령과 진정, in truth,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즉,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why not?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예배를 드린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질문,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에 대한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교회가 무엇인지 생뚱맞게 왜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 교회를 알아야 되죠?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가운데 교회를 알아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은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을 못하더라도요. 자, 교회는 어디다? 교회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 공동체라는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라고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라는 것을 교회, 이것을 잘 기억해 두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우리 생각, 즉 세상의 중심이 되는 생각으로 우리와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과 세상 중심으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과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나의 중심이 중요하니까 나의 중심만 중요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생긴 문화가 무엇입니까? 언컨택트. 세상이 언택트 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도 언택트 문화, 언컨택트 예배가 되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니까. 내 중심만 잘 지키면 되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요.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의 편함을 전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내 중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너무나도 편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교회를 나오려면요,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1시간 전, 어떤 친구는 30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주의 자녀들은 30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단정히 씻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5분 전에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면요. 10시 55분에 그 전날 신나게 놀다가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부시시한 모습으로 또한 옷도 잠옷 차림으로 딱 앉아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를 시청하죠. 근데 참 편해요, 이게. 어느 순간 너무나 편해져 있습니다. 또 편함과 동시에 이것이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참 좋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데 너네는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편한데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것을 기억해 볼까요? 교회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동시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것을 토대로 교회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각 지체를 이루고 있어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 지체의 몸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몸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교육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세 번째로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치유사역,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유사역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져주셔서 몸에 있는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가치관과 인격이 치유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이 변화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국률과 구제사역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일들은 특정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 다른 교회들은 그 부정적으로 나오는 교회 빼고는 이웃을 사랑하고 보살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다른 이웃들, 우리 주변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바로 뭐다? 교회가 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고요. 치유 사역, 즉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전한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긍휼과 구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숨 막히죠. 네, 숨이 막힙니다. 저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저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공급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 이것이에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 이것이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in spirit,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급함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는 그 힘같다 교회의 사명,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청을 함으로 이런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시청한 가운데 과연 올바른 공급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아닌 예배를 시청함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단언코 많은 사람들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언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자들은 그 힘과 능력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시청하는 자들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물론 얻는 힘이, 공급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더 큰 공급함을,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시청이 아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in truth, in spirit,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시청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가운데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물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온라인 예배는요 시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대면 예배는요 시청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통하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여기에서 단호히 대면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많은, 유월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회, 그 큰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적인 그 당시의 행사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각자 퍼져 있었던 그 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더욱더 힘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말 맞다나 들으면 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뭐 갖고 온 거 듣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듣고 그 자리에서 들은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들도 힘써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곳에서 가르쳤고요. 또한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각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모였습니다. 왜요? 그곳에 모였을 때 더 큰 능력을 그들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듣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들을 때에 더 큰 무엇이 있다? 감동과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그 공동체,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시청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는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요,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청각, 자료, 시청하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오를 얻었을 때, 단순히 예를 들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들, 물론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어쨌든 예배 드리는 자들, 대면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쓰는 자들, 그리고 또한 시청이 편해져서 그 시청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그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시청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누가 더 은혜를 받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대면 예배의 강조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무엇이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혹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축구장에 가서 직관을 하는 것, 자, 챔피언스 리그, 그것을 직관하는 것과 시청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깊이 들어오고 추억에 남겠습니까? 현장에 행해지는 것에 참석할 때 더 큰 추억과 감동이 우리 안에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유월절과 같은 그 절기에 모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감동과 무엇인가를 더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감동과 얻음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나아감에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면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라인 예배 대 대면 예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감히 대면 예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대면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그 비상사태 가운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시청각이 돼버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의 피해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그래도 우리의 그 예배를 붙잡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온라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가 온라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라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온라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기술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되는 그 단점에 너무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조차도 그 단점에 장점이 묻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평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내가 편할 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우리들은 예배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배의 생활에 온라인화는 보조 매개가 되고 대면 예배가 메인 매개가 되어야 하지, 온라인 예배가 메인 매개가 되고 대면 예배가 보조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가 주가 아니라 대면 예배가 분명히 주가 되어야 되고 온라인 예배는요, 보조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조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로 교회 나와 예배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정말 그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면서 온라인 예배,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예배가 되어야 되지, 온라인 예배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야 되지, 내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온라인화 되었으니까 이건 뭐 익숙하잖아,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드려도 되잖아 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메인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시청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도를 통하여 결단함이 예배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을 찾기보다는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크리스천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더 찾고 있습니다. 왜요? 편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자신의 편의, 자신의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욕망, 욕구, 그런 것을 돼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행위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지 그 예배를 시청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시청이 아닌 내 마음과 내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in truth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면 it's okay. Why not?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메인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조수단입니다. 대면 예배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대면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예배를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온라인 예배는요, 임시적, 보조적 수단임을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게 힘쓰는 자들, 이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드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무엇으로부터 더욱더 공급받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드릴 때 가능합니다. 시청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청각 예배가 아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시청각 예배가 아닌, 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나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화 되어가는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화 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인이 이제 수능을 보고요. 현수 경은학교죠.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제 취업하기 전에 이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면접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선생님, 이한나 선생님이 참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서 지금 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우리 이한나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11시에 이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 빼고는요, 나올 수 있는 자들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시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전에 머물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서 예배, 시청이 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 그렇지만 이 곳에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감동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1시에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시청이 아닌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려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그리고 또한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